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기도, 욥의 기도. 자, 우리가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욥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지독한 고난, 그렇죠? 지독한 고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욥은 그 시기적으로 욥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시편 전에 나오니까 어느 그 이스라엘 왕국의 한 역사의 한 짜투리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욥의 시기적인 것은 다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족장 시대 때 동방의 한 의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태동할 때 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심어놓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욥의 기도를 하니까 그냥 욥기서도 언젠가는 또 강의를 하겠죠. 오늘은 좀 스케치하듯이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욥기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욥은 그 당하는 고난이 그 마땅한 겁니까 부당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어디를 그 가다가 그 비행기 김정은은 절대 비행기를 안 탄대죠. 그 어디 가도 열차만 타고 가잖아요. 그 아버지도 김정일도 그러든지 그죠?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그 무서운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 그래 해외 토픽으로 딱 이제 뉴스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쌤통이다 저거 아주 그냥 못된 짓을 하더니 저건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그 고난을 당하고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평가를 내리는 게 얼마나 사실은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그 아주 지독한지 몰라요. 요즘에 그 제가 아주 그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축구 선수 이강인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예? 굉장히 싫어하게 됐는데 아주 그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그 손흥민인데 그 댐비기를 누구한테 댐비입니까? 10살도 더 많은 그 손흥민 선수한테 그것도 세상에 그 20대 초반에 이강인이 주먹질을 하고 대들었다니까요. 요즘에 그 이제 그 한국의 임시 감독이 황선홍 씨가 됐는데 태국전에 또 이강인을 뽑았어요. 그런데 황선홍 씨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자꾸 싫어져요, 제가. 응? 좀 자숙하고 좀 이렇게 좀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그 파리 생제르맹에 있잖아요, 그 이강인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주전으로 또 이렇게 조금 밀리는지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주전에서 밀려야 돼. 막 그러면서 제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여론인데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욥은 그 당대의 의인이거든요. 의인인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 부당합니까? 아니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죠. 욥은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 바로 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무 고난이 많이 당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고난을 해치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도 하고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가정이 똘똘 뭉쳐서 손잡고 이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겨보자 하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모드로 들어가서 믿음의 모드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 조금 호전이 되어지고 아주 미세하게라도 조금 호전이 되어지고 한 2주 정도 기도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도하면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이런 뭐라 그럴까 감기에서 약을 먹으면 낫는 것처럼 조금씩 호전되어진 거를 원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 아무 상태가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 2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기도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때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가 아닌데 이제 신앙에 대한 자기 모순에 빠지기 시작해요. 과연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응?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요. 이럴 때 이제 이단들이 툭 건드리면 거기 빠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욥기서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 하나님 침묵하세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욥기서에서 그때 가장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한번 정확한 의미를 좀 이제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이거 좀 정확한 의미를 좀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갖고 제가 세번역을 봤어요. 세번역을 봤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시더이니. 그렇죠? 하나님은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나를 시험해 보셨으면 내가 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수 있으려. 이게 또 이런 의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내가 뭐 진짜 막 이 단련하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세번역에는 또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보면 아실 터인데, 나를 시험해 보셨으면 하나님이 지금 욥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시련만. 이런 질문을 사실은 욥기서는 계속 쏟아내요. 계속 욥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질문들을 쏟아내요. 뒤에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가지 표현,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표현을 쓰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늘 탓하는 자. 욥이 늘, 한번 따라합시다. 늘 탓하는 자. 늘 탓하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트집 잡는 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녀석은 늘 탓하고 늘 트집을 잡는 자야.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욥기서 9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이 9장 20절 시작. 자, 이게 이제 욥이 단단히 뿌리 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고,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단단히 욥이 지금 뿌리 났는데, 뭐 이래도 저래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정죄받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잘해도 정죄받고 못해도 정죄받고. 그럼 보세요. 못한 사람이 정죄받는 것은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잘한 사람이 정죄받는 것은 당연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런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보셨으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시험해 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흠이 없다는 것을.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욥은 이게 지금 살아왔던 대로 쭉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욥이 지금 어떻게 뿌리 났냐면, 이거 내가 잘해도 정죄당하고 못해도 정죄당하고, 이게 똑같은 거야. 이 욥이 지금 단단히 뿌리 나 있어요, 지금요. 이게 꼭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 집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옛날에 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응? 제가 볼 때도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응? 본인은 이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꼭 욕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정도 고난을, 이 정도 내가 선하게 살아왔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 보기에 본되게 살아왔으면, 하나님 뭐 상을, 조그만 상이라도 뭐 주시지 못할 망정 이 고난이 웬 말입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자, 그러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사실상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전사님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전사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만 봅시다. 욥기서 31장 35절에 보니까 욥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 성경 참 재밌어요. 네? 읽다 보면 욥기에서 누가 지루하다고 합니까? 욥기에서 읽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한 모순된 생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욥의 신앙에는 뭐로 돼 있어요? 상벌의 신앙. 그러니까 그 상과 형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회 신앙 여러분들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서 설교하는 박 목사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잘해봐. 이거 하나님 상 주셔. 근데 꼭 상만 받던가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특히 한국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이 이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 갖고 말하잖아요. 사진 갖고 이렇게 그렇죠. 이게 프레임에 대한 그 신앙이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욥처럼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의 신앙이에요. 이게 프레임의 신앙. 사진 갖고처럼 여기 딱 짜져 있는데 우리 안에 뭐냐면 징벌 신앙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 옛날 말에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선한 것은 권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내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스치는 인연 속에서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스치는 인연 속에서도 벌을 받고요. 훗날에 이게 이제 약간 그 불교식 그 윤회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다음 생애와 훗날까지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불교는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죠. 그 다음 생에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근데 우리는요, 사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신앙에 우리가 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비행기 떨어지면 잘된 일이고, 그렇죠? 욥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왜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성실하고 정말 믿음 잘 지키고 다 본이 되어져요. 정말 얼마나 많이 본이 되어지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 하는데 뺀질뺀질하고 그냥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나오고, 응?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그냥 이게 뭐 나와주는 거야 이거는 진짜. 그러면서 뻐기면서 나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뭐 교회 나와주는 게 무슨 벼슬 이게 대단한 거 우리한테 해주는 것 같아 막, 응? 막 해주는 것 같아. 진짜 그러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아담의 치유.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실 꺾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그죠? 그걸 아담의 치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는 있나 없나 뭐 제가 개설을 안 해봤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니까. 근데 고난받고 또 잘 되어지는 이 어떤 상벌 신앙이 우리 안에 꽉 짜져 있는데 욥도 그런 프레임에 짜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짜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내가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를 시험해 보셨으면 내가 얼마나 흠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련 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최소한 나한테 벌은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최소한 벌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면 최소한 벌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공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셔야 되잖아요. 이게 공정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욥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9장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의로울지라도 정죄하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 정죄하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잘 믿어봐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소용없대. 시작. 그죠? 지금 욥이 하는 말이죠. 잘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은 그래도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응? 우리가 결과가 잘 됐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31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 고소하려면 고소 한번 해봐라. 고소장을 쓰게. 자기는 고소의 혐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why me?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오냐 이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요? 근데 사실은 욥의 삶을 우리 들여다보면 그럴만해요. 욥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만해요. 그런데 욥기의 처음부터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1장서부터 쭉 봐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신 적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이 38장에 가서 나타나요. 42장까지 나오는데 38장에서 하나님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나죠. 1장서부터는 뭐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욥을 내어주는 그런 단계 조금 소개하고 있고요. 계속 사실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예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야, 너 하나님이 너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신앙이. 응? 김정호 전사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는요, 김 전도사님에게 무슨 그래도 막 신앙이 있는 거야. 뭐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능자에게 빌고 기도해 보면 네 시작은 배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사실 이게 개업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붙이는데, 요게 그 못된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기만하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욥을 조롱하는 말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뭐 성경 말씀이 갖다 붙이는 것까지는 뭐라고는 안 그러겠는데, 사실 그 말씀 원초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내 시작은 배약하였지만 내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는 게 38장에 나타나시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1장서부터 37장까지 하나님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면 욥이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딱 나오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설명해 주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야. 고난받는 욥에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야, 네가 받는 고난은 내 마음이 이랬던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덩어리도 툭툭툭 두드려주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8장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그냥 설명하세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장부터는 욥의 그 타시며 뭐 두들겨 맞고 겪고 있었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대꾸하는 말이 없이 하나님은 이상한 말만 늘어나요. 이상한 말만.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제가 38장 다 하지는 못해도 조금 성경을 한번 찾아왔으니까 볼게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하시기는커녕 욥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자 보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대역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예? 전사님,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전사님 어디 있었어요? 응?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전사님 어디 있었냐고. 대답을 해야 해요. 대답을. 모르는 게 정상이죠. 알면 이단이야. 그렇죠? 알면 이단이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할 것은 말할지니라. 욥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도량을 정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각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알지만 그걸 누가 했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묻죠. 그렇죠? 쭉 넘어가서 이제 18절 한번 봅시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전사님,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이렇게 얼마 되는지 이거 쉬어봤어요? 혹시? 요것도 못 쉬어본 사람이 그때 땅의 넓이를 쉬어. 그렇죠? 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들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응?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을 비추고, 응? 그다음에 어둡게 하는데, 응? 거기 가는 길이 있대요. 어둠으로 가는 길이 있고 빛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아느냐? 아세요?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들 이게 연한 풀이 돋아나게 오늘 좀 어디를 좀 갔다 왔거든요. 저희 형님이 이제 형이 한국에서 와갖고 어찌 가자 그랬더니 세상에 그냥 갔더니 고속도로 옆에서만 뭐 내려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마침이요. 그 저희 친구 목사님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잖아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그래서 거기 사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뭐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 하면서 눈 구경하세요. 근데 덴버에 지금 콜로라도 눈이 많이 와갖고 지금 여기 눈이 많이 와갖고 눈이 흠뻑 껴갖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있다고. 눈 구경하시라고 저한테 사진을 오늘 보내온 거예요. 오늘 낮에.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잠깐 쓰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꽃 좀 찍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노란 꽃, 블루본에 다 찍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 꽃 구경하세요. 여기는 꽃이 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 거기는 꽃이 피었네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연한 그 풀을 그 꽃을 누가 돋아나게 했습니까? 보세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선생님 비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응? 이슬 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응? 그죠? 이슬 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그럼 뭐 여기 뭐 안 왔지만 뭐 하나님 그런 질문에 너 혹시 악어의 이빨이 몇 개인 줄 아느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해요. 응? 악어 이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막 앵앵거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앵앵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대답해 못해요. 이런 질문을 38장에서부터 하나님 막 쏟아내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욥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징벌신앙 상과 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이 욥의 사상 속에서 깨지기 시작하는 프레임이 탁 튀어나가기 시작하고 욥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다시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욥기서 4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징벌 신앙과 이 권성징악 이런 프레임들이 그냥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이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원망과 앵앵거리던 것이 이제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점이. 이거 이제 불교의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효 대사가 옛날에 보면 역사에 보면 원효 대사가 진짜 불심을 닦기 위해서 당나라를 거쳐서 인도까지 가서 진짜 불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떠나는데 그 압록강 거처에 와갖고요,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그 허름한 그 버려진 그 집에 들어가서 컴컴한 데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밤에 막 너무 목이 타는 거예요. 너무 목이 타는 거야. 그래서 산기슭을 막 헤매던데 샘이 하나 나오래. 그래서 막 그냥 너무 목이 타니까 입을 그냥 쳐박고 팔컥팔컥 그냥 물을 들어 마신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 물이. 그러고 나서 움막에 와서 다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세수도 하고 다시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연못을 찾아갔더니 원효대사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옹달샘에 시체가 썩어져 있는 거예요. 시체가. 그래서 막 속에 있는 것들은 막 기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원효대사 머릿속에 하나 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젯밤에는 내가 시원하다고 생각해서 먹었더니 시원한 물이 되고 오늘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내 눈으로 봤던 부정한 물이 되는구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내 마음에 있구나. 해서 이 사람의 관점을 바꾸고 당나라로 인도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와서 불심을 닦아갖고, 사실은 원효대사가 이 불교계에서는요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들 이 나라 원효대사가. 그 여기서 보니까는 제가 원효대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의미가 같은데 뭐냐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요. 징벌의 신앙과 권성징악의 신앙에서 이 프레임이 다 뜯어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끔 세번역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그 욥이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게 맞습니까? 다 보셨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욥이 관점이 다 깨어지면서 뭐라고 말해?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욥의 관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욥이 지금 시츄에이션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바뀌지 않아서 지금도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욥이 똑같은 고난의 선상에서 욥의 관점이 앵앵거리던 신앙이 하나님을 조금 아까 이 성경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지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욥은 어떤 신앙으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신앙의 틀의 프레임을 빨리 깨면요, 이 신앙이 얼마나 희열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요. 그래서 기도가, 욥의 기도는 뭐냐면 첫째로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다. 지금까지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놓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대답하는 게 기도예요. 대답하는 게.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시퍼런 칼을 가지고 우리 뭐 조그만 이제 저기 한비씨 같은 애들이 칼 줘 갖고 놀게 줘 막 응?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또 그 이튿날 또 칼을 줘 3일을 먹지도 않고 그냥 때를 쓰니까 칼 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야 참 너 기특하구나. 3일 동안 끈기 있게 기도하니까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칼을 주겠냐고. 그거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죠. 그러니까는 기도는요 어떨 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여기서 42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알게 없어서 5절 시작.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제 욥이 어떤 기준이 달라졌어요? 신앙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 신앙이 자꾸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박 목사서부터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 맞고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요. 그런 거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거를 제가 또 세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뭘 거둬들이고요? 지금까지 앵앵거렸던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달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기도는 때로는요 거둬들이지도 않아야 돼요. 거둬들이지도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명쾌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소화되지 않아도 그냥 소화되지 않는 상태로 가세요. 그냥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남은 괴로움이 있어요. 기도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여러분들 명쾌하게 100%다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떤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쓸어안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저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지만 42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니까 세 번역을 제가 갖고 왔는데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그 욥이 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왜 욥이 여러분들 욥이 뭐 너그러워서 용서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관점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 프레임을. 그러니까는 욥이 생각할 때 욥의 친구도 걔네들도 똑같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말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용서하는 건 우리의 의로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더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한국 사람처럼 여러분들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요. 죽어가면서 자식 손을 딱 붙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면서 죽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목사님한테 용서하십니까? 저도 용서가 안 돼. 지금까지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용서했는지 알았더니 어느 순간 이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구정물들이 막 다 동이기 시작하면 이게 막 떠갖고요. 막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근데 욥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면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왜 용서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그 친구들도 자기와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보다 배나 돌려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몇 배로 돌려주셨어요? 2배로 돌려주셨어요. 2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제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뭐 중보기도 우리도 중보기도 팀들이 있지만은 중보기도를 여기에 갖다 붙이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2배로 돌려받은 4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이 4천과 처음에 보면 2천이었어요. 4천 맞아요. 배 주신 거 맞아요. 낙타가 6천이었는데 3천이었거든요. 네? 소가 1,000개였는데 사실 500이었거든요. 암나기가 1,000원 줬는데 사실 500이었거든요. 뭘 찾아보기에는 다 맞아요. 내가 다 확인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모님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맞아요. 2배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7과 근데 아들 7은 원래 7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데려간 아들들이 7이었어요. 그리고 딸 셋을 줬는데 원래 딸도 셋이었어요. 1장 2절에 제가 비교했죠.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되돌려 줄 때는 배를 돌려주지 않고 그 숫자만 되돌려 주셨어요. 아들 7과 딸 셋. 그런데 한번 이 재물들은 하나님 배로 주셨는데 자녀들은 똑같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 한번 물을게요. 자녀가 7이면 배로 주셨으면 아들이 7이면 14명을 아들로 주셔야 되고 딸이 3이면 6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자식이 죽었는데 아들이 7이었는데 아들이 14명을 주셨다고 그게 죽은 아들이 보상이 되는 겁니까? 그게? 권사님 그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보상이 되겠어요? 딸 셋이 있었는데 딸 6명 줬다고 욥이 배나 받았다 하면서 이게 보상이 되겠어요? 그게? 보상이 안 되지. 자식 문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은요. 여러분 최고의 불효가 뭐냐면 부모 앞서가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마음에 묻는데 이 마음속에 묻는 평생 살아가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욥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다 해보게 됐지만 남는 괴로움이 남았어요. 그죠? 기도는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칼로 자기 독자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사실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욥기서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식들을 하나님 부활을 시켜갖고 살려주시든지. 그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뭘 감춰 놓으셨을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 땅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거기 희생의 제물이 드려져. 수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거기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명쾌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데 메투엘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거를 어렴풋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죠. 땅이 캄캄하게 가둔 것은 뭐냐면 차마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음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캄캄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다. 여기 욥기서에서 어렴풋이나마 이 기도에 다 돌려받지 못한 남은 괴로움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두신 것을 어렴풋이라도 느끼게끔 만들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느끼게끔 여기에 남겨놓지 않았나 이렇게만 설명이 드렸어요. 이거를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한 가지가 뭐예요?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욥기서 42장은 앞으로도 이제 자식을 내어주시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여기에 감춰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해결되지 않는 슬픔들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평생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못한 이 슬픔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되돌려지지 않는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를 바라보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길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이며 두 번째 기도는 내 주장을 바꾸는 것이며 세 번째 기도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지 못한 남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욥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들고 좀 여러분들이 욥이 자기의 틀을 깨듯이 우리의 신앙의 틀이 깨져서 기도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들이 정말 수준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로 한 걸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기를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